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6천년 동안 지금 죄의 역사와 씨름하고 계시죠. 제가 이 6천년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간혹 제가 받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각 조부들의 그 나이들을 계산하고, 또한 이제 노아 홍수가 창조 이후에 어느 정도 있었는가,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과 그 다음에 출애굽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이제 모든 기간을 우리가 계산하면 약 6천년 정도의 성경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몇 백만 년 또 몇 수억 년 하는 것은 다 성경경이 아닌 것을 특별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시길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 한 6천년 이상이나 죄의 역사와 씨름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을 아시고 우리 약점을 아시고 태어남과 또한 우리의 자람과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아셔서 각 개인대로 주님께서 접근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주위의 환경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걸려 있죠. 그렇죠? 그 이슈는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분해서 하늘 앞에 증명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말이죠,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와 반역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의, 진리와 오리와 죄와 의 사이의 이 큰 전쟁은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죄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시작된 그 이슈가 마무리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호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회복되고 마귀가 얼마나 악하게 우주, 아니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혀 왔는지를 증명하시는 일로 이 세상의 죄의 역사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참 곰곰하게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깊이 명상해야 할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과 나의 용서와 이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런 초점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초점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말이죠, 나를 중심에서 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적은 내 생활 반경을 좀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참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몸에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이 연약한 타락한 이 육체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 속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명예를 드리기 위한 그 초점만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의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사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도 그들 안에서 서로 뭉쳐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내게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저들이 같이 있게 되길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내가 가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자이지만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저를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모범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생애, 우리 구원의 초점이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고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지내면 우리의 사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살고 왜 이렇게 남들을 대하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며 왜 이런 생활을 하며 내 사상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중점적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아주 수박 겉핥기고 사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거칠애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늘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셔도 괜찮은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우주 앞에 증명하는 그런 이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올바른 믿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올바른 복음 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잘못되게 증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비테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초청장을 만들 때 우리가 장례식 초청장을 발부하면서 마치 결혼식 초청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돌아가셨어요. 애도의 뜻을 가지고 모여야 할 텐데 근데 장미꽃을 그리고서 마치 예쁜 리본을 달고서 결혼식에 초청하는 것 같은 그런 초청장을 만들어 보내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잘못된 마음가짐과 잘못된 옷차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도 복음 방법을 선택해서 남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서 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대하며 오는 기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전도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진리가 전해져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습니다. 병이 난다고 해도 곧 바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전해지면 올바른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초청장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사실에 있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고통과 시련을 당합니다. 똑같이 환난이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병이 나고 똑같이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당하는 이 세상의 경험들이 사실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교통 위반을 한다고 해서 교통 위반한 다음에 경찰들에게 딱지를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받고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꼭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도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사는 내 생애의 삶과 내 방향이 항상 같아야 합니다. 내가 축복이 이르는 시련이 있든 없든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증인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야 그런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증인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올바로 전도를 해야 올바른 믿음 가진 자들이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와 품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니 우주 앞에서 바로 이러한 자가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올바로 성경과 진리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른 전도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와 올바른 전도 방법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로 살펴보면 바로 이 시점에 베드로가 아시아 지방에 와서 소아시아 지방에 와서 거기서 한창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이 지역엔 이미 베드로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좀 다른 곳에 가라 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성령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헬라의 위쪽이죠. 지금 그리스죠. 헬라 나라의 그리스의 북쪽 지방. 이 북쪽 지방이 마치 우리 한국에도 남한 북한할 때 북한하는 것처럼 이 헬라 그리스 나라의 북쪽 지방이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와서 좀 도와달라. 다시 말해서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이제는 저쪽으로 해요. 헬라 그리스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요청하고 초청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초청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울과 실라죠.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좌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처음 지경을 넓혀서 이제 유럽 쪽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지금 가는 것입니다. 헬라 지방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가죠.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 제일 처음에 이제 발을 디뎌서 갔는데 그쪽으로 헬라 지방으로 제일 처음에 가서 이제 발을 디딘 곳이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우리가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서가 바로 그 빌립보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합니다. 전혀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강가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단 장사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전도하게 되고 첫 번째 이제 구도자, 전도하는 회심자를 거기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타협하라고 전도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장사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몹시 괴롭히고 그를 관가에 고소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시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성령께서 전도라고 보내셨는데 가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매 맞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전도 방법이었을까요? 이것이 최선이었을까요? 계속 보십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친 후에. 참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옷을 벗기고 이제 등어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채찍들은 나무에 긴 가죽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끝에 뼈나 아니면 쇠조각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샬프한 것들을, 아주 뾰족한 것들을 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벗겨진 등어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이 거기 가서 치고서 나오면서 그 뾰족한 뼈나 아니면 그런 쇠들이 살조각을 뜯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건 정말 아픈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쳤을 때 아마 그 뒤에는 피가 낭자했겠죠. 피가 줄줄 흐르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피가 흐르고 상처난 곳을 채찍이 또 치고 또 쳤을 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을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다시 말해서 아주 엄하게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감옥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 깊은 곳, 혹시 어떤 이런 던전 같은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만들어진 그런 감옥에 넣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이제 발을 뻗고 있는데 양발을 이렇게 수갑 같은 것으로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밑에 이렇게 나무로 받쳐져 있는 그런 착고에 채웠죠. 움직이지 못하게, 어디 가지 못하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거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참 괴로운 입장에 그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남미에 가서 전도하다가 게릴라에게 붙잡혔던 한 미국인 선교사에 대해서 직접 제가 만나서 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로 데려감을 당하고 거기 어떤 우막집에 갇혀서 한 열흘 동안 있는데, 그 열흘 동안은 정말 긴 세월이었다고는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밖에 나가게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처음에는 바지에 소변을 넣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굴욕적이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참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 열흘 동안은 꼭 정말 죽는 그런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준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밤중쯤 되었는데, 여러분, 아프는 사람이 밤 한 12시 되면 더 아프죠. 밤 한 12시 되었을 때 잠이 안 올 때 제일 아픈 시간이죠. 여러분, 밤 12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깊이 잠든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특별히 자기 몸에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올 때 잠은 오지 않고
아주 정말 괴로운 시간이 밤 12시입니다. 그 밤중쯤 되었을 때 그 깊은 야밤에 성령께서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씀 전하러 그 먼 길을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복음을 잘 전하게 길을 열어주셔야죠. 왜 그렇게 온갖 모함 다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매를 맞고 매도 그냥 매 맞는 것이 아니죠. 많이 침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발이 갇혀있고 도무지 움직일 수 없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 여러분 여러분 상처를 치료해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고 그냥 웅덩이에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진 난 다음에 간수장이 와서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회개하고 그렇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가서 그 상처를 그때 어떻게 해요? 닦아주고 그 다음에 싸매 주었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서라도 아마 매 맞은 다음에 정말 그 옷에 피가 낭자하고 흔흔하지만은 누가 하나 닦아주지도 않고 그냥 피가 말라붙은 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착고에 채워져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가서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전도의 길을 막혀버리고 매를 실컷 얻어맞고 그다음에 이제 감옥 속에 갇혀서 밤에 그 고통 가운데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부름받은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 생애입니다. 그때 밤중에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생애는 주 앞에 다 맡겨지고 헌신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애 가운데 더 이상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인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매 맞은 것도 주님의 섭리였고 옥에 갇힌 것도 주님의 섭리였고 발이 착고에 갇혀진 것도 그것은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헌신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우리의 생애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바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로 받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와 우리 입술에 찬송이 없는 이유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이처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이시여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이것은 다 주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이 고생이 오히려 돌이켜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만드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찬송이 나옵니다. 무슨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마 그런 얘기 좀 해보겠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올라오면 무슨 질문이 있는가? 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던 그 찬송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한번 들려줄 수 없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에게 형제 실라에 좀 올라오시오. 이건 우리가 이중창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그 찬송을 부르는 때 우리의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찬송 가운데 환난과 비박 중에도 그런 찬송 그때 없었죠. 물론 그러나 하여튼 모종의 찬송을 그들이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시편을 찬송했겠죠.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했겠죠. 아름답게. 그때 26절 보십시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을 그 당시에 보면 그 해에 그 즈음해서 그 당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지진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지진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옥 그 주위에만 지진이 생겼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감옥 문을 열기 위해서. 감옥 문을.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권세가들이, 부자들이, 예?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가두고 문을 닫고 쳤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갇힌 자들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진을 주셨어요. 근데요, 이때의 지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지진은 말이죠, 지금 이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발로 태핑을 하셨대요. 발로 이 박자를 좀 맞추시다가 하나님의 박자 맞추시는 이게 태핑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지진이 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좀 우스운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활을 살도록 하십시다. 전 이런 생활을 살길 저는 원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길 제가 기도하고 저는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시여, 나도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 될 수 있게 날 도와달라고 제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갇혀있는 모든 죄수까지 전부 다 예? 전부 다 사슬이 다 풀어지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바울과 신라가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죄수들은 말이죠,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떤 두 명이 또 잔뜩 두들겨 맞고 들어왔구만. 또 밤새도록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욕지거리하고 원망하고 난리쳐. 아이고, 오늘 밤은 또 자기 다 틀렸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 입술 가운데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라서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들었다.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장이 만약 죄수 가운데 한 명, 두 명 놓쳤으면 그 생명의 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체해야 됐습니다. 즉결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간수장을 무참히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자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상하게 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 가운데 무슨 기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처절한 환난과 고통과 그 다음에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바로 그 분위기, 그 마음, 그 평안, 그 행복,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도망가서 세상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찾고 바라고 원하는 그 행복과 그 구원과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는 바로 바울과 실라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은 바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악하게 살았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봤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정말 인생에서 원하는 진정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바로 저것이다. 내가 저것을 지금까지 찾았다. 이 세상에 어떤 입장에 처해서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저 신은 분명히 진정한 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기를 거절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한 명도 나가지 않고 다 함께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죠. 주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살면서 거기에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는 태도와 성품, 그러한 삶, 그러한 사상, 그런 태도, 그것이 참된 복음 전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이 복음 전도의 파급은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저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마음이 열려있는 자, 정말 찾는 자, 주님께서 어떤 성령의 은혜와 섭리로 마음가짐과 그 분위기를 준비해 주셔서 가라, 가르치라, 그렇게 주신 그것이 참된 전도의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전도력에 애를 쓰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영혼들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음식을 우리가 배설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은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영혼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없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찾아서 억지로라도 좀 집어넣어서 좀 설득시켜 보려고 애쓰는 그런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해보았습니다. 개인들에게 그렇게 해봤고, 어떤 그룹에게 해봤고, 교회에게 해봤고, 많은 우리들에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준비시켜 온 사람들, 무언가 찾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목마르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무엇이 있는지 찾는 사람들, 너무 바빠서 혹시 잊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마음속 깊이 정말 bottom of their heart, 그들 마음 정말 밑바닥에 영적인 어떤 것을, 구원을, 영생을, 잠깐 목을 축이다가 나중에 목마른 그런 거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찾는 영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데려다 주시면 많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돼요.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여기에 준비된 영혼과 그 가족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 바울이 가서 세운 빌립보 교회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찬미를 밤에 들었던 그 죄수들과 그 다음에 이 간수장과 또한 그의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전도로 갔는데 전혀 다른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섭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불평 없이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생각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에 가서 그가 큰 기적을 행하고 아니면 어떤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축복을 주고 주님 믿으면 이렇게 잘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매 맞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발이 착고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 그러나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 인생 생활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생명수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는 자들만 그것을 건너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진리로 이끄실 때 그러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할 때 이렇게 쓴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당시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누가 됐을까요? 혹시 이 간수장이 이 교회의 장로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집사들이 누굴까요? 그 옆에서 찬송소리를 듣던 죄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무슨 첫날부터? 감옥소에서 만나던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을 인함이라. 매맞아서 갇혀서 밤중에 찬미하던 그날 밤부터 너희와 함께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에서?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감옥에 들어감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전함이죠. 변명함은 복음을 전도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바울이 그 밤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 무릎 꿇고 떠는 그 간수장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전도하는 방법이 얼마나 큰 파급이 있겠어요. 남들에게 얼마나 큰 파급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을 때 정말 마음 가운데 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두라 평지에서 어떻게 해요? 높은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금, 은, 동, 철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제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에게서 전도를 받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마음이 타협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상징하고 또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지 않냐고 영원히 갈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금은 아니었겠죠. 큰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겠죠. 근 신상을 만들어서 높이 세웠습니다. 높이 세웠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의 만조 백관들을 전부 불렀죠. 누구까지? 유대인들까지. 유대 나라에서 거기에 있는 정치가들, 부자들, 대표할 만한 사람들 전부 다 불렀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불러서 그 두라평지, 여러분 그 두라평지는 굉장히 아주 넓은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뚝 솟은 신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청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은 거기 우뚝 서서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주위에 절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끌려온 유대인들. 그때 정말 우뚝 서 있는 용감한 이 세충교에게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보시오, 친구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굽히시오, 조금만. 아니, 신발끈이라도 묶는 척이라도 하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풀풀 안 보여요. 사형명령이 안 보여요.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수박밭에서는 신발끈도 묶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명령에 굴복하는 모양이라도 보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단단히 서 있었을 때, 믿음으로 서 있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모략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지켜보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이 고소했죠. 가서 얘기해줬죠. 그때 이 왕이 분노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벳느고야, 다니엘 3장에 있죠.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 짐짓 그리하였느냐? 얘기 들으니까 너희들은 절 안 했다면서. 너희들 괜히 그런 거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손을 못 들었겠지. 이 교향악 큰 음악을 못 들었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특별히 다시 음악을 연주해 주겠다. 경배해라.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할 때 음악이 같이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찬송, 엘리야의 기도 말고 바알 선지자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의 찬송소리를 보세요. 똑같이 잘못 우상을 숭배할 때 이상한 음악이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에 잘못된 음악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그렇게 수고스럽게 음악을 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결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은 이락에 있었습니다. 이락은,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락이 바벨론이 있던 장소니까, 여러분, 이락에 유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아마 그 전에도 유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역청 같은 것들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말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전도 방법은 예수 믿으시오 잘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오 축복받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 보시는 분들이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측이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연장시키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어떤 때 보면은 악인들의 생애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생기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생애에 사는 어떤 일들, 사건들, 우리의 경험들, 환난과 시련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주님께 대한 태도에 아무런 지정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 낙심의 경험도 합니다. 어떤 데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 뒤엔 섭리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하고 감옥소에 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통을 당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바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들이 불 속에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볼 때
참 이상하다. 우리가 3명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4명이 보이느냐? 그 가운데 있는 한 명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다. 예수께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시련 가운데 같이 계셔서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로 부흥이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그런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 세상에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풀무불에 빠진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이 가진 태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불 가운데 다 죽도록 하실지라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나의 주님께 대한 내 경배와 예배와 내 태도에 아무런 지장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그것 때문에 그 전도 방법은 큰 파급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 소문은 온 세상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또한 입으로 책으로 계속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와 주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기대와 올바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찾아옵니다. 알곡이 찾아옵니다. 알곡을 얻기 위해서 알곡을 위한 그런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곡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리만을 찾아서 오는 자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답다고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 가운데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는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같은 시련과 문제들에 이제 봉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시련들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바로 시련을 당할 때 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서 제 친구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욥의 생활 아시죠? 저는 욥기 제가 읽으면서 참 그 욥기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제 가슴을 치는 그런 성절이 있어요. 욥기 가운데 제가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한 절 꼭 있습니다. 그 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욥기 13장 15절이에요. 전 그 말씀을 읽을 적마다, 욥기를 제가 이제 들칠 때마다 그 말씀은 제 가슴을 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욥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근데 이 한국말 성경이요, 이 번역이 충분치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 가운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Though he slay me.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님께서 내 환경 가운데서, 내 생애 가운데서, 또 질병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죽이시지만은, though he slay me,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yet I will trust him.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아, 이 말씀은 제 마음가운데 깊은 감동을 줘요. 전 욥기서를 읽을 적마다 이 절을 제 마음 가운데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Though he slay me, yet 그러나 I will trust him. 나는 그를 신뢰하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생애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와 품성을 가지면 남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이제 세상에 이제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어려운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빠져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천연재해로 여러분 점점 먹을 것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말 여러분 먹는 과일과 먹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채소, 먹는 음식들이 마치 금과 은보다 더 비싸게 팔려진 때가 곧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내 과수원에 양식이 충분하든지 안 하든지, 내 쌀독에 쌀이 있지 않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편한 시대 우리가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죽이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미리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작은 적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어떤 큰 일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그런 믿음이 이미 생겼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Yet I will trust Him. Yet I will trust Him. 난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얼굴의 평안과 그들의 신뢰와 행복을 볼 때 그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늦음이 성령의 불이 세상을 크게 자극하고 큰 전도를 행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현대교회의 전도 방법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빨리 오세요. 잘 돼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갔다가 말입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칼기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공항에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선족의 한 젊은 여자가 지금 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제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한국에서 이제 아마 좀 다니러 왔든지 아니면 전도하러 왔든지 어느 교회를 방문하러 왔든지 아마 그 전도 부인이든지 권사님쯤 되시는 그 연세가 좀 많으신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 여인의 이 팔을 끼고 가면서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는가? 예? 좀 가까이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가씨,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말이야, 뭔지도 다 잘 돼. 예수 믿고 복권 사봐.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예수 믿고 복권 사봐.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일이 잘 됐는지 몰라. 물론 그 성의와 열심에 제가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여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겠어요?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전도 방법과 주님의 섭리와 영혼을 구원하시고 알곡을 골라내시는 주님의 섭리와 방법과 오늘날 현대 교회의 전도 방법과 얼마나 대조적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 자체가 전도입니다. 내 태도 자체가 전도입니다. 내 사상이 전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끝까지 주님이 날 죽이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계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소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태도와 품성이 전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참된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저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길 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읽어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요셉이 얘기했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무서웠습니다. 떨면서 우리를 제발 어떻게 해야지 마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려워 떨 때 그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의 그 목을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들이시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야곱 자손 12자손이 12아들이 죽으면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12지파를 만들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섭리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었지만, 노예로 팔리고 고통당하고 감옥까지 가는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당신 앞서 나를 보내셨는데, 근데 좀 좋은 방법으로 보내신 것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보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장성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베푸시는 섭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그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나 yet I will trust him.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요. 우리가 이런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큰 파국으로 세상을 이 진리의 불로 불붙이는 사람들로 삼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자기 자신의 생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나의 번영과 잘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생애가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족할지라도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동기를 살피사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어떠하든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욥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올바른 기대와 참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찾는 알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영혼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로 꼴지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서 갈등하며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곳곳마다 주께서 섭리를 베푸셔서 그런 영혼들을 빨리 모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난의 폭풍이 오기 전에 그들을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